우리는 5월을 시작하면서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찌르고 또 경계하고 타이르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없고 빛과 생명이 없는 인생에게는 이 잠언, 이 지혜가 그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고,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빛나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보면 볼수록 잠언이라는 자체, 이 지혜라는 단어, 의인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단순히 말이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인격화되어 있고 또한 의인화되어 있으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있는 지혜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고, 그를 품고 그를 찾고 그를 사랑하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셉처럼 그 지혜를 품은 자, 그 지혜와 함께하는 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평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혜,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역사, 그분의 일, 그분의 축복, 그분의 사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지혜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하여서,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혹은 책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의 사명과 의무,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혜가 우리 삶에 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지혜를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 지키기입니다. 지혜 지키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이 아비된 자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혜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 지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그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나는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자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자였으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로 지금 여기 서 있고, 그래서 나는 또한 내 아버지로부터 내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이 지혜를 전수받았고, 지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수받은 지혜를 또다시 자기의 다음 세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서 나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죠? 또 다른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자, 지혜와 관계 맺게 된 자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혜가 나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분명히 남겨주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남겨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것과 우리가 산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배우고 있겠죠. 무엇을 남겨두려고 하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입니까?
지혜를 가진 자에게 첫 번째 사명은 나의 다음 세대. 왜냐하면 나도 이 지혜를 가진 것을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세대에 의하여서 나의 전 세대에 의하여서 이것을 옮겨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혹은 건강은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혜는 잃지 않도록 그 지혜를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은 나의 육신적인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지혜를 남기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너의 육신의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남겨야 된다, 지혜를 그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육신의 다음 세대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영적인 다음 세대를 가질 수 있는 축복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영적인 다음 세대가 되어질 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전수하는 것, 그걸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전도는 도를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단순히 말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인격 전체로 누군가의 영적인 다음 세대에게 내가 지혜를 전달하는 것, 그걸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러나 이름 아닌 것을 남기는 건 헛된 인생입니다, 사실. 뭐 돈을 많이 남겼다든지 뭐 그의 뭐 어떠한 걸 많이 남겼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김형욱이라는 혹은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우리의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위하여 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나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영적인 다음 세대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 그 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지혜와 연관되어서 나 하나 지혜로 축복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지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나 사명, 그 책임 두 번째는 바로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혜가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그 지혜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그 지혜가 나를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그 지혜의 축복이, 그 지혜가 가져다 줄 축복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 안에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그의 통치와 그의 역사와 그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 지킨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랑, 그를 향한 사랑, 지혜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중심 지키기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중심을 지킨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 마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그래서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보면 수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음 그것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지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다면 그 중심에 있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도 그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지혜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뭐 그런 얘기 별로 할 이제 때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주아는 이제 좀 커서요. 유나하고 얘한테 유나는 누굴 제일 사랑해? 누가 제일 좋아? 유나는 요즘에 좀 그런 질문하면 짜증 내거든요. 근데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3순위 안에는 들어갔었어요. 마음의 중심에 항상 1번은 누굴까요? 엄마. 그리고 2번이 까리해요. 요즘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마음 중심으로 쑥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리는데 자존심도 상하지만 야 이거한테 내가 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최근에 4순위 이하로 벗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나는 포기하고 이제 예아한테 다시 이제 예아는 누구 편? 예아는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1순위가 누구였을까요? 네? 아니 저였어요. 예아는 아빠 편. 아빠가 제일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안심할 수 없어서 매일 묻기도 하고 자주 묻기도 하는데 요즘에 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냥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거 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지긋하셔서 오늘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꽃을 달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마음엔 넌 누구 편? 네 마음에는 누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솔로몬은 아주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한번 가보시면요.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 곧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전무후무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자였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들어왔는데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신 것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다라는 것은 아마 숫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많다라는 것,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에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1000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었을 때에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따르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기록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랑, 중심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8절을 보시면요.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 중심으로 말씀 언 이룰 성, 말씀을 이루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그를 높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충성이요. 충성이란 말씀 지키기입니다. 열왕기상 계속 11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가 떠났을 때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충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한 충성,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의 아래에 있어야 될 신하가 왕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셋째 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그를 품으면.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 중심,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고, 말씀, 충성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품으면이라고 말하는 단어 속에서. 그래서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 지키기입니다. 생각 지키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무엇이냐면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곳 안에는 생각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잉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영육간의 밭이에요. 그러면 이 밭으로 무엇이 들어올까요? 씨앗들이 들어오겠죠. 씨앗들이 들어오고 마치 난자 하나에 수많은 정자들이 와서 하나를 품으면 수정되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정되기 위하여서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지킴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생각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큰 개념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줬대요? 생각을 줬는데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종류의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주는 방금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예수를 팔 생각, 그런 죄된 생각들을 심어주기도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멍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주고 편안하게 주고, 그래서 멍하게 TV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도록, 멍하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나의 삶이 그냥 흘러가도록, 멍하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으로 어떠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겠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생각들을 내가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겠죠. 세상을 닮아 있는, 이집트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인간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요, 병들게 되겠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오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끊임없이 생각은 하루에도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10만 가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주어져도 가만히 있다가 쓱 품어버려요. 사단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고 있을 때 그걸 그냥 쓱 품어버려요.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죄에 대한 이런 감각이 있어서 죄된 생각을 받지 않으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생각과 싸우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생각을 그대로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계속 걱정해. 걱정을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병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생각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생각 받으면 나는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들 가운데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외에는 받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사명,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인데, 마음 지킨다는 건 중심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를 지켜서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을 보면 결국 사랑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지키는 것, 충성은요, 의지와 관련이 있죠.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잘 분별하여서 그분께만 드리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 것,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이런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 세 번째는요, 생활 지키기입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나를 넘어 다음 세대로, 영적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그분이 내게 충만하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넘어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 삶 속에까지 이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생활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고 난 이후 바로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지켜야 될 건 뭐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우리의 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죠.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씨앗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에게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그 말은 또 나를 향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한 거 보셨죠? 육각수. 아주 시원하고 좋은 육각수에다가 물에다가 욕을 막 하면 그 육각수가 깨어진다 하죠. 근데 그 물에다 대고 좋은 말을 하면 또 그 물이 좋은 상태로 바뀐다고 하죠. 사람의 70% 이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말, 혹은 내 부모의 말, 혹은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근데 내 인생에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치고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불경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늘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불평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밭은, 여러분,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결과, 우리의 삶의 결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평생 듣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였는지 몰라도 자기는 못 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러니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건 나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을 지킬 때에 먼저 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나오는 근거가 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하나님께서는 이중 장치로 막아 놓으셨어요. 이 혀의 첫 번째 뭐로 막아 놓으셨어요? 뼈만큼 단단한 뭐로? 삐로 딱 막아 놓으셨어요, 일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드러운 입술로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혀가 움직이려고 하면, 혀가 드러나려고 하면 이를 뚫고 나와야 되고 입술을 뚫고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 놓으신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혀, 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이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 두 번째, 우리가 생활을 지킨다라는 것, 삶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 눈은 마음의 창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내부로 침투하는 모든 것들을 막는 창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 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와 보지 않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어느 것이 더 많이 들까요? 처음부터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힘들죠. 보고 싶은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미 봤어요. 본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코 막을 수 있습니까? 코. 귀도요. 그런데 눈은 스스로 감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앞에 서면 나 스스로 감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죄가 들어올 때 어디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어디로부터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본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원래는 아름다운 소녀였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흉악한 얼굴이 되었죠. 머리카락은 전부 뱀이고. 근데 메두사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메두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돌이 됩니다. 굳어버려요. 세상에는 수많은 메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그것, 핸드폰으로 계속 보는 그것, TV로 보는 그것,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것,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굳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주의하는 것,
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활 지키는 두 번째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26절과 2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지키는 것. 그럼 그 사람이 거기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술집에 있다는 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발이 거기 갔겠죠. 도박장에 있는 것은 그가 그 도박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창기의 집에 있는 것은 그가 음란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발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 또한 이거는 순환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음란한 곳에 가 있으면서 음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도해서 가진 않았지만 그곳에 갔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소도 물을 먹는 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그냥 먹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이 끝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내 발은 거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자주 계십니까? 그 TV에 보면 김종국은 늘 거기 헬스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늘 집에만 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합니다. 그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복되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발을 지키는 것, 이러한 생활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다 잠언 4장 23절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4장 전체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언 4장에서 마음 지켜라 했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했지. 이것 어렴풋이 듣고 이것만 가지고서 또 그것도 마음 지키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라 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지키는 것, 다음 세대로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생활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더 지키고 더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죠? 더욱 네 마음도 지키지만 그러나 그 앞에 지혜를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고 네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애써 힘써야 될 사명이고 지혜와 관계 맺은 사람의 책임이다,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축복 주는 그 일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 안에서의 통치가 이어지도록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까지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